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인 에스라가 쓴 역사 회고문 가운데 한 사건인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한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을 진술하는 방법 가운데는 중심이 되는 주제를 끌어가는 방식으로 1인칭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3인칭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에스라서는 느헤미야하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둘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둘 다 1인칭으로 주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의 시대를 어떤 시대였던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가문을 소개하는 내용이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그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며 아론의 그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레위 지파이고 율법에 능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그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음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으면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왕이 다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 주변에서 세상적인 유익과 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세상적인 권력과 또 세상이 주는 만족함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의 이러한 결심은 율법학자로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나 거기에서 구원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인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때 재건한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요 49,697명입니다. 근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뺀 숫자죠.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1차 기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받아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 후에 지금 80년이 세월이 흐른 것이 지금 에스라 이 8장 1절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8장에 보면요. 이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자손 중에서 누구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요. 아주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뭐냐면 그와 함께 있는 남자, 그와 함께 있는 남자. 이것이 무려 2절부터 14절까지 반복해서 1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보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가 구했을 때 너와 뜻이 있는 자가 같이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뜻이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고레스 왕은 또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들이 에스라의 인도로 1758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2차 기한 때에 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1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당시에 이미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그 출입하는 자들의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실제적인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문화권에서 온 왕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 출입하는 자다운 합당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이 다시 그 성전을 복원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그 다음에 그 위에 80년, 150년 동안을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복원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뜻을 두시고 그 마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성전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형식적인 건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에스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법을 가르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지 못할는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그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왕의 최측근으로 왕이 주는 녹을 먹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실제적인 그 방법이 그에게 인간적으로는 그에게는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하며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려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요,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도 말을 안 들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벌써 엎었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질 때 없으셨습니까? 정말 이 얼마나 완악한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지도자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에게 가르치려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 재정까지도 또 통해서 일부를 받아서 성전을 복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함과 그들의 고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갈 사람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걸어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넉 달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넉 달을 걸어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적군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여정에 군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에스라는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했대요. 이 말을 차마 못했대요. 왜 그랬냐면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150년의 기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80년 150년 가까이를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왕에게 그가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그렇게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를 찾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1만 명의 사람을 움직이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왕에게 구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왕이 내가 구하면 다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를 못하고 그가 오늘 이 시간 보면은 아하와 그 강둑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의 결과로 약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적들과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또 모든 소유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어떤 자였기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8장 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1차 기한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를 않으셨어요. 1차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8장 2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셨습니다. 1차 기한 70년은 그래도 거기에 1.5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는 그야말로 오매불망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6년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스라엘이 2차 기한 때는 150년. 150년 동안에는 이미 거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3, 4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가 왕의 최측근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포기했던 것처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제까지 누리고 갖고 왔고 살아왔던 안전한 지대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들의 집이 남아있을지도 없고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얻은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차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 풍성하신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듯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제단에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예배당 역시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있는 물론 교회이죠.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들을 얘기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집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뜻을 하는 사람, 뜻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곳에서 저희들이 공급받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합당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끄러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까지 한 것들, 말한 것들 때문에 그 왕에게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대요. 부끄러웠대. 저희들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없나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 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마음을, 영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거짓이나 잘못된 것들을 저희들이 묵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과 함께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성령님의 우리의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순복하는 자들, 그래서 그 함께 하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교회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듯이 이 예배당이 그야말로 하나의 건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정말 거룩한 부끄러움으로 뜻을 같이 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참사랑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정말 많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